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주제를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이나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나요? 여러분께서는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다들 확신하시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바로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 평생을 지키실 것을 반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에서는 내 발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은 잠들지도 않으시며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세상 끝날 때까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정말 이 말씀처럼 일하실까? 정말 이루어지는 말씀일까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의심의 대답으론 마태복음 5장 18절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매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점검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일하신다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엔 나단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보여야 하는 100점짜리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과연 그 둘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100점짜리의 반응은 나단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16절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6절에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의 가정과 나라를 내가 지키겠다. 곧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은 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은 나단의 그 반응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리라. 아멘.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은 나단은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주냐?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전해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의심치 않고 다윗에게 전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보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이자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보여야 할 첫 번째 100점짜리 반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하지 않는 반응입니다. 나단은 일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받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걱정하지 않았기에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지금보다 더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또 생활을 유지하시기 위해 일도 하셨습니다. 많이 바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여름이나 또 겨울에 휴가를 가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번 여름에는 계곡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기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름이 딱 돼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던가 또 일이 바빠지셔서 휴가를 못 가게 된다면 그때는 실망하게 될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런 어린 마음에 실망할 텐데 만약 저보다 어린 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그 뒷감당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동생에게는 그 계곡을 가자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지도 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여름 휴가의 이야기가 잊혀질 쯤에 동생이 갑자기 우당탕탕 제 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이번에 여름에 계곡을 간대라고 당당하게 또 기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약 한 달 정도는 계속 계곡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엄청 기대가 됐었나 봅니다. 과연 저희 가족은 여름 휴가를 잘 다녀왔을까요? 또 예상되는 것처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그 계곡의 추억이 남아 있을 만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와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을 가는 것이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운전도 하셔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신경 써야 하고 아이들은 놀기만 하면 되지만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휴가가 완전한 휴식은 아닐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한 달 내내 계곡 얘기만 하니 안 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만약 동생이 당시에 저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는 반응을 했다면 아마도 계곡을 갈 확률이 적어졌을 것입니다. 여름이 돼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겼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한 달 내내 이야기했던 동생이 있었기에 아버지도 잊지 않으시고 계속 여름 휴가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 어릴 적의 동생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의 나단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저에게 달려와서 전했던 것처럼 나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다윗에게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의심하지 않았던 나단의 모습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었고 가정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반응, 이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또한 환우들을 위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의심하지 않음으로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100점짜리 첫 번째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보진 않았지만 18절 앞부분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아멘.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곧장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드린 기도의 내용인데 다윗은 첫 번째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드리고 찬양하면 충분한 기도인 것 같은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면 우리 집안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안에서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드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이자 일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두 번째 100점짜리 반응은 일하심을 소망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이죠. 가끔 중고등부 학생들이 혹은 저의 지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확하게 맞는 기도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작하며 찬양한 이 주가 일하시네라는 그 마지막 고백은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곧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소망하여 주십시오. 또 오늘 드려지는 금요 성령 집회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소망을 품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소망을 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심 없이 전한 나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 그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100점짜리 반응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소망할 때 다윗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의심이 아닌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이 시간 소망하면 일하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가정 구성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목장 구성원 가운데 영적 성숙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시 주님의 은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이끄심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지는 목장 구성원 가운데 주님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세워지는 목장 구성원 가운데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그저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게 소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사정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하루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가 바랄 때 일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나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 더 많이, 더 빨리 일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게 하소서. 다른 장애물들을 이기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